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은 홀로 떨어진 섬 같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깊은 외로움이 밀려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는 한밤중에 문득 깨어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아이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배우자와도 어느 순간부터 서먹해졌으며 친구들마저 각자의 삶에 바빠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셨다면 1500년 전 화엄경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세 분의 선지식이 바로 이 마음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소통의 비밀을,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충만한 삶의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44번째 선지식, 선지중 예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속마음에 다가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요즘 어떠니? 공부는 잘 되니? 물어봐도 그냥요,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점점 아들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선지중 예동자의 가르침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동자는 42자 잠오를 통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단 한 글자, 두 글자만으로도 바냐바라밀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긴 말 대신 아들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힘들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1000마디 잔소리보다 깊이 전달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글자 속에 모든 법이 들어있고 모든 법이 한 글자로 귀결된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진정한 소통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한마디,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단절된 마음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42저 잠오의 첫 글자 아에는 무한한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긴 설명보다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로 다가가 보십시오. 힘드시죠?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시도해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5번째 선지식 현승청신녀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외로움의 더 깊은 원인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가족들이 나를 더 사랑해줘야 한다.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기대와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잘 안 와요. 와도 빨리 가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애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럴까요? 너무 서럽고 외로워요. 현승청신녀는 선제동자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도량, 무의도장을 가르쳤습니다. 언뜻 들으면 더 외로워질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다는 지혜를 깨달으면 집착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작은 관심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 더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일체법은 본래 공하여 의지할 바가 없으니 이를 깨달은 자는 대자유를 얻느니라. 외로움의 진짜 치유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로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집착,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기대, 친구들이 나를 챙겨줘야 한다는 바람,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외로움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놨는데도 가끔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들뜨고 나쁜 일이 있으면 우울해지며 외로움이 다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46번째 선지식 견고해탈장자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견고해탈장자는 선제동자에게 집착 없는 청정한 생각, 무척 청정념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는 지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불자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소통도 시도하고 집착도 내려놓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외롭지 않겠다 하며 기뻐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시 역시 나는 혼자야 하며 낙담했습니다. 그러다 이 가르침을 만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했습니다. 아, 지금 이 외로움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감정이구나. 이 기쁨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것이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경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법이 고요하니라. 몇 달 후 그분의 마음에는 깊은 평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들뜨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찾은 것입니다. 외로움도 기쁨도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계속 일어나지만 그 밑에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그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돌처럼 딱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견고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완전히 극복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소통으로 마음의 다리를 놓고,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 마음의 자유를 얻으며, 셋째, 청정한 관찰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키우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한 티끌 속에 3천 대천세계가 들어있듯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숨겨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함께하시어 화엄경의 원흉무해한 경계처럼 모든 외로움과 번뇌가 소멸되고 언제나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라도 되셨다면 댓글에 일즉일체, 일즉일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화엄세계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라옵니다.